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에 가는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돈을 잘 벌면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4월 9일이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4월 17일을 바로 부활절로, 바로 성경을 근거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단순히 그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그 부활이 우리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갈라질 뿐이지.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믿어요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에게, 나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황금문이라는 것은 굳게 닫혀 있어요. 지금 수세기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그거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했을 때 그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황금문 앞에 뭐가 가장 많냐면은 무덤이 제일 많습니다. 무덤이 그냥 빼곡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옆에가 감람산이에요. 거기에도 무덤이 엄청나게 빼곡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무덤을 장사를 하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야지만 거기에 무덤을 차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해서 그 문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려고? 부활하려고.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것이 황금문 앞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 근거는 뭐냐?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거기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구원 얻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황금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해서 구원 얻을 자들이 내가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금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황금문 앞에 있는 그 골짜기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저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곳이 맞다면 물론 우리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먹줄이 이제 막 그동안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있는 거를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래요? 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할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스가랴 8장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래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다 라는 거예요. 저 어느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곳,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그곳이 다시 택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택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또한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라는 부분, 자, 이것을 성경을 또 근거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뼈들이 다 맞아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혹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동안에 많이 죽고 뼈도 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 그 뼈들이 맞춰지고 해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됐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부활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누구를 아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살았었지만 죽은 자와 같았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돋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앙상한 뼈의 영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과 피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타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시지 실제 사람의 뼈가 맞아서 부활할 것임을 말한 내용이 아님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럼 이것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킨 것이냐? 우리 앞서서 봤듯이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여서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도 다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이스라엘 족속을 뭐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포도나무를 상징한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포도송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 37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그 예언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기독교를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죽는 즉시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가 되면은 지옥 간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신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리를 정립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죽는 즉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바로 영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 얻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받을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깨달음 받아서 우리 구원의 길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듣고 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고자 하는데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고자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자 하고 지금 신앙생활합니까? 죽어서 살아서 영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죽지도 않았는데 뭘 또 부활해? 그렇죠? 예수님도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사는 거는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에겐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부활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하고 잘해도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육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도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 맘대로 한 게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기록됨 따라 탄생하시고 행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가장 큰 일입니다. 기사와 이적 행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육체로.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부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미 몇 천년 전에 죽은 영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어떠한 모습일 때? 변화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감지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변화의 모습은 단순히 표적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변화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 한번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어때요? 썩을 수밖에 없고 또 맨날 아프는 욕된 것이고, 약한 이러한 육체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어요. 지금 뭐를 심어야 돼요? 육의 몸을 심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자, 신령한 몸이라는 건 어떤 거죠? 문이 닫혀있는 벽을 통과하고, 그렇죠? 또 뭐도 드셨어요? 생선도 드셨어요. 그렇죠? 그게 신령한 몸인 거예요. 영의 존재의 모습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먹을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죽어서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너희가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구분되는 게 뭐예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어떠한 자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서 나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뱃속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을 생각하면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아무리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은 하늘에 속한 자지만 육은 땅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늘에 날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뭐라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의 형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육의 형상도 있지만 거기에 바로 신령한 몸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부활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믿는 자에게만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화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게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입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기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7인의 심판으로 시작되는 그 심판 속에 마지막 7째 인에 바로 7개의 나팔이 있고 그 7개의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바로 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지금 어떤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변화, 부활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변화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과 같이 신령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변화할 때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육체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없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됐으니까. 죽을래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육체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만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몸을, 맨날 병들어서 아픈 이 몸을, 부딪히기만 해도 아픈 이 몸을, 낮은 몸을 뭐래요? 예수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행적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변화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 신령체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이 우리를 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 이 귀한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축복, 여러분들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을 겁니까? 바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다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가 열심히 진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고 이제 로마에 잡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라면 딱 됐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는 그래, 나 그동안 사명 열심히 했어. 좀 쉬어야지.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라는 거는 만 2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며 그 많은 사람이 없어더라.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렇죠? 딱 언제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 내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주시겠다 성경에 약속하셨고 노아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미가 유충에서 알에서 깨어나서 유충 생활을 하다가 매미가 되죠. 그게 몇 년 세월일까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매미마다 약간은 달라요. 뭐 3년에서 7년, 길게는 17년까지도 바로 이 애벌레 상태로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애벌레가 그냥 17년, 뭐 3년이든 7년이든 계속 가만히 있나요? 뭔가는 그는 하루하루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서 매미가 되기까지 그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반나절 만에 매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보시면은,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밭을 보라, 어떻게 됐대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심을 때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심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추수할 때가 됐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뭐 당장 이루어지겠어? 언제 이루어지겠어? 이럴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하다가 좀 쉬어야지, 조금 이따 올게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차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뭔가를 시한부적으로 내가 언제야 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미 없는 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날은 먼 것 같지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이 전했고, 우리는 이제 함께 기뻐할 날이 4월 17일입니다. 바로 그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7째 나팔 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호련 변화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